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의 누명을 쓰거나 또 믿었던 친구 또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였죠. 우리아는 다윗에게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함께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했죠. 이걸 병법에서 뭐라고 하냐? 차도 살인죄라고 합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남의 칼을 빌려서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경우죠. 오늘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뿌리째 말라서. 누구의 저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 성서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가 열려질 때가 아닌데 예수께서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 추측이 아닌 성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께서 베푼 기적을 봤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5,000명의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집단이 배부르게 먹는 걸 봤고 또 귀신이 예수께서 명령만 하시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랍비여.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즉 이미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간파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했지만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예수께서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의 신학적 정의를 내려고자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제가 여기서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또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3가지가 있네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저는 당연한 얘기가 뭐든지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룰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정해놓은 법칙대로 사는 게 가장 실은 당연한데 실은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흔히 드는 예이기도 하지만 깜깜한 밤입니다. 어떤 차가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지나지 않는 길인데 그 사거리 교차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서야 되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차도 없고. 그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저 신호를 그냥 지킬까? 룰대로 하자면 당연히 그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멈추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이. 근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나갈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당연하다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믿는 건데, 즉 우리한테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건데, 이 당연한 얘기를 성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당연히 믿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거의 한 800만, 많게는 1000만, 잠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마음의 일점의 의심도 없이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을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100%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yes, 1점의 의심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이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우리나라 현실을 지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걸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늘 법 무위에 있는데 늘 자기들의 살해 사역을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걸까? 누누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뭔가 세상이 잘 돌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가 되는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경륜 속에 있음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틀림없이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한 가지 또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어떤 상이냐 이런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돈, 명예, 권력.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맞물려서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 돈이 많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알게 모르게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상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거나 권력을 희로자면 인간의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인가? 저는 물론 그런 것들이 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서를 쭉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돈, 명예, 권력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거에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고 악행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삶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걸 초월하는 삶. 내가 빌 게이츠가 되지 않아도, 내가 윤석열이 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 저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때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그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조급하죠. 내일 모레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가령 이런 제가 꿈이 있다고.
내가 나이 20살에 제가 가령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 당장.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될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당신의 계획 속에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목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이런저런 방황을 많이 했죠. 나이 50이 돼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면 되자.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정말로. 근데 신대원에 들어갔더니 질문을 하더군요. 왜 신대원에 들어왔느냐?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대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목사로서 경험도 없었어요.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인생의 경험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나이 50이 돼서야 겨우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너무 늦었죠. 50이 돼서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한다고 한다면 은퇴가 제대로 시작하면 한 10년, 15년 목회하고 끝날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15년이 남들의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면 일을 망치게 돼 있어요. 성급하면 자꾸 인간의 의지와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흉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미움과 증오, 원수진 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남과 뭔가 원한 맺힌 일이 있거든. 뭔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있거든. 그걸 해결하라. 네가 용서받을 일인지 아니면 네가 용서해야 될 일인지 불문하고 그 일을 해결해라. 즉 관계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좀 말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얘기하는 루드비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즉 인간의 종교를 비하하고 폄훼하려고 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던진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저는 그 내용은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문장 하나만큼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신학이 바라봐야 될 지점이 어딘가 라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어떤 큰 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 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소원이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짧지만 예수께서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3년이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호풍 한우, 바람을 부르고 비가 내리게 한다든가 바다를 잔잔케 한다든가 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물론 그것도 맞겠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능력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사람들한테 베풀 때 그걸 거저 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 고쳐주고 수천만 원 받고 내가 홍수 났을 때 홍수를 멈추게 했다고 수백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저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건국 이념 중에 하나가 이거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였습니까? 홍익인간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거와 홍익인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것,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한없이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떳떳한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였습니다. 그들과 친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왜 너의 스승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다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병자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가장 큰 병에 걸렸던 병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서 정죄당했던 사람들과 예수는 함께했습니다. 장녀들, 세리들, 죄인들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예수를 줄줄이 따라가는 그 수많은 5천 명 넘는 인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불결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의 인간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사상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한마디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잭 블랙이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혹시? 쿵푸 팬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거기에 밴더 목소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바로 잭 블랙입니다.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잭이 임시 교사를 모집하는데 친구 대신 거짓말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사로. 근데 워낙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수업 내내 자기가 좋아했던 락 음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어요. 1년에 15,000불이었어요.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은 우리나라 과고, 외고, 특별고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학교에 보낸 거죠. 근데 이 잭 블랙은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락 음악을 가르칩니다. 근데 결국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들통이 나죠. 근데 들통이 났는데 그 부모들 앞에서 이 잭 블랙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가 뛰어나고 얘는 뭐가 뛰어나고 얘는 뭐가 뛰어나고 얘는 뭐가 뛰어나다. 쉽게 얘기하면 얘는 천재적인 기타리스트다. 얘는 컴퓨터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얘는 미래의 대통령감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 교사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한 아이의 잠재력을 이 잭 블랙은 발견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질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점점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꼭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전달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